2020년 8월 1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겸손으로 예배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겸손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초반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부패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10절에서 이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성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지고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스토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많은 잘못과 실패를 저질러 왔지만 성경은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이 가운데서 또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관점으로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선을 이루고 계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지만 그걸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택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 이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회개 없이, 변하는 모습 없이 반복되는 죄의 패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놀랍고 기묘한 계획을 마련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로 인해 그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 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이 상황은 어긋나고 낭패의 상황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한 순간이 없었고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선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어떤 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후반 12절 말씀입니다. 적혀있기를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이지요. 원래 한 민족에게만, 한 나라에게만 있었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제 그 나라의 넘어짐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가능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더 위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궁율, 더 기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또한 여전히 하나님 궁율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지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유효되면서 십자가의 구원이 더 크게 확장되고 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비록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그들은 붙들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케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게임 오버, 모든 것이 끝났고 다 실패한 것처럼 다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크고 놀라운 선을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과 원칙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처럼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듯한 순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마련하셨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나약함 때문에 그 축복 가운데 전혀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이런 시간들이 분명 인생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과 기회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소망과 기대는 바로 우리의 실패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넘어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냥 낭패하고 좌절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어서 죄와 실패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어떤 눈물과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선으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선하심과 이 그분의 능하심을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의 은혜의 콜링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실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그 시선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길 원하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이제 글의 대상을 옮겨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그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핵심으로 삼을 수 있는 17절,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젖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다루었던 그 구원의 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성경이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이방인들은 돌 올리브 나무 같은데 은혜로 젖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즉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뿌리의 자양분을 나눠받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바울은 이 구원의 모습을 두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적혀 있기를 그 가지들을 향해, 그 참 올리브 나무, 떨어져 나간 그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당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여기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버려지면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대신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더 나은 크리스천이라고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뚜렷하게 말하기를 이방인들의 이 선택받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시켜줍니다.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느 자랑거리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오로지 겸손으로 감사로 받은 은혜를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마치 나의 우수함 때문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업신여기고 치근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좀 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 아는 자는 더더욱 낮아지고 더더욱 겸손해지며 남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콜링,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두고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꺾어야 하는 나의 교만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낮은 자가 높임을 받고 높은 자는 낮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교만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꺾어야 하는 자랑은 무엇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요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표적은 겸손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로부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더욱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거룩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저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실족을 주님은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가운데 실패와 좌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소망과 기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주변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